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반갑게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사 시간입니다. 레저 인사지요. 예,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고 눈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멀리 있는 분들에게, 예.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남이 웃을 때 웃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시거나 함께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71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부를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특별한 순서가 있고 이렇게 드리지는 않았어도 그냥 평상시대로 우리가 그냥 조촐하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151명 출석이 제가 목회하고 나서는 제일 많이 출석했던 주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1년 전 부임했을 때 출석 인원이 76명이었습니다. 그러니 151명이니까 꼭 배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26명이 등록되었는데 우리 26명 모두가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잘 자라서 우리 운총교회를 통하여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4인 사색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인즉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받기를 위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의 수종 들고 있던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아이들 시끄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저리 가시오.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죠. 무엇들 하는 거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안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이 아이들은 이게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기보다는 안고 오거나 업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아니라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만 돼도 안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보다 훨씬 더 어린 품 안의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엄마들이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했을까? 4인 사색 시간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잠깐 언급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잃는 경우가 많았지요. 풍토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홍역이 앓다가 경기하다가, 저도요 제 위로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둘을 잃었대요. 제 위로.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귀하겠죠. 그리고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귀하게. 제가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제 밑으로 하나 또 잃었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귀하겠죠. 제가 그 가난한데도요 원기소통을 이렇게 들고 안고 그걸 그냥 먹었던 생각이 나고, 동네 아이들이 달라고 말이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약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어렸을 때 참 어린이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켰다는 소문을 이 엄마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건강하게 지켜보겠다고, 예수님에게 한 번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한 번만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되겠다고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너나 나나 상관없이 아이들을 업고 걸리고 그리고 손잡고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어른들의 집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떠들지요, 시끄럽지요, 울지요, 오줌 누지요, 똥 싸지요. 그러니까 야단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꾸짖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온 그들을 용납하라, 꾸짖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반기시고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엄마들의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오늘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 교육열이 높아진 계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공교육이 도입이 되고 6.25 전쟁 후에 혼란한 사회가 되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교육정책 때문에 공부만 잘하면 출세가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안 하든 대학만 다니기만 하면은 출세할 수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대학 하고 공부하고 한국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학 진학률이요 30%대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은 그래도 직장이 되었고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나 나나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률이 90%, 10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출세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전에 있던 교회 서울대 나온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또 제 친구 목사 딸들 가운데 딸도 서울대 나왔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잖아요.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수였어요. 그런데 놀았어요. 이제는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로 학원으로 몰아내니까 아이들이 강박관념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불행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유롭게 키우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녀는 공부를 시키고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너나 나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으로 아이들을 그냥 학원이나 학교에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천교회 가족 여러분,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재능이 달라요.
그 재능을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녀를 출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등록금, 유학비,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촌지까지 말이죠. 과도한 경쟁 구도로 아이들을 내몰았던 이 현실이 바꿔져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그런 우리 학구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져가는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같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처럼 교육열처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진다면 이건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고 소수민족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인물들이 있을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러나 성경을 끼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엄마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헬라어로 바이디아, 갓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서서 안고 축복했다고 하는 얘기는 갓난 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첫 주에 처음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 불러서 이 앞에서 엄마 아빠 아이를 안고 나와요. 갓난 아기죠. 이제 한 달 지난 아이들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받아서 안고 축복 기도해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축하금으로요, 봉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축하금 주면요, 그 아빠들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교회 안 나오는 아빠들도 따라왔다가요, 입이 찢어져요. 축하금 10만 원 줬는데요, 감사한금은 30만 원 해요. 이야, 이거 남는 장사더라고요. 30만 원 헌금해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요. 그런 아빠들은 계속 나올 확률이 많아요. 제가 그러죠. 아빠들 와야 축복기도 해준다고 아주 배짱을 부리죠. 그러면 엄마들은 몸이 달았죠. 많은 사람이 축복기도 받는 거 봤잖아요. 몸이 달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같이 다 양복 입고 옵니다. 운천교회도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칭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프로이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이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곧 미래의 주인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워드즈라고 하는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른들은 그럼 못 가고 어린아이들만 천국 가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아이들은 순결하잖아요. 천진함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겸손하고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우리 갓난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이런 아이야,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그냥 영접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용납해 주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축복해 줘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어른들,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 아이들을 세워주는 교회, 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자꾸만 축복해 줘야 돼요. 사실 저는 지금은 조금 좀 덜해졌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복도에 다니다가도 애들만 보면 그냥 이리 와, 엄마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막 길 가다가도 마주치잖아요. 교인들이랑 아이 들고 오잖아요. 그럼 그냥 길에서도 자꾸만 축복해줘야 돼요. 자꾸. 그것이 참 신기해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축복하거든요. 태중의 생명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엄마를 잡고 그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나잖아요. 참 놀라워요. 목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기가 갓난 아기인데도 말이죠. 알아요. 알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요. 알아. 우리 집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울잖아요. 우는 걸 동영상을 다 찍었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옆에다가 수아야,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그러다 쪽 그치더라고요. 아빠야, 수아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야. 그 음성을 태숙에서부터 늘 들었던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야, 아이들이 자기를 이뻐하고 자기를 축복하는지를 알아요. 교회가 아이들을 환영하는지, 교회가 환영하는지 축복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만 축복하고 이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남의 애든 내 애든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요, 그냥 아이들을 보면은 자꾸 이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속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시끄러워서 속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할 자리가 좀 조용해. 그러면 아이 상처가 되죠. 괜찮아요. 방해해도 괜찮아요. 저는 대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울어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만 참아주면요, 그 아이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애기지만 더 먼저 알아요. 처음에는 막 장난치고요, 막 뛰어다니고요, 예배를 방해를 하죠. 괜찮아요. 그래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참석하면 그 아이가 신기해지죠. 그렇게 부잡스럽던 아이들이요, 차분해지기 시작하고요. 1시간 이상 되는 예배를요, 그 아이가요, 이상하게 엄마의 품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 아이들 자꾸만 데리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를 우리는 여러 번 예화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책을 통하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무디 전도자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한번 그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을 때는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전도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을 만났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이 전도를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럽니다. 그 훈련시키던 사회자가 아니 2사람 반이라고? 어째서 2사람 반입니까? 어른 2사람, 어린아이 1사람 그렇게 전도했군요. 그때 무디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 2사람을 전도했고 어른 1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벌써 절반 이상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은 엄격하게 말하면 반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아직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무한한 한 일생이 그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우리 그렇게 전도하신 분 계시죠? 아기가 있는 사람을 전도하신 분 계시죠? 누군가요? 아기가 왔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왔어요. 자, 그러면 새신자란에 엄마만 기록하는 교회가 많아요. 애는 인원에 안 치고요. 애는 여기다 안 넣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기 따로 넣었어요. 애기 따로 기록을 했어요. 예. 조향숙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이군요. 최은정 자매님을 전도했는데 아가 진가연이 유치부가 따라왔어요. 엄마 옆에 앉았어요. 1+1이야. 한 사람 전도했는데 따라왔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애들만 잔뜩 전도해가지고 무슨 전도상 받고 애들만 애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애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예수님이 비중을 두고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은 헌금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저분하기만 하고 장난만 치고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해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 쓸 때도 되도록이면은 아이들 이름까지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십시오. 아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아이의 이름이 헌금 영수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라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담임 목사의 입술 속에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호명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 그 목록 속에 있음이 그들에게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쭉 이런 말씀.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에 아이들 이름 써놓으면 아이들 이름까지 헌금 영수기가 다 집어넣어요. 대표적으로 남편인 아빠만 적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까지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고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체크하고 넘어가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시면 여러분 이제 끝나지만 제가 봉투를 받으면 또 헌금 영수기를 받으면 재정부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거기에 여러분의 명단이 또 있잖아요. 그 명단을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자꾸만 봉투에 헌금 봉투에 같이 기록을 해서 손주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해서 때로는 그 아이의 이름으로 헌금을 자꾸 드려서 그 아이의 이름이 자꾸만 불리워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큽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느냐고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그래서 가운데 딱 세우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운데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좋지만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교회가 앞서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지금 승강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유치부를 위한, 원화를 위한 시설이,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뒤쪽에 유아실이 지금 급하거든요. 유아실이 없어요, 우리가. 유아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 놀게 하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엄마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밖에 놀면 아이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뛰어다니는지, 위험한데 뛰어가는지, 어디로 길거리에 나갔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 안전한 공간에, 놀이시설에 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엄마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 앞으로 점점점 이런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거 애들은 뭐 여기가 놀이동산입니까? 그건 뭘 그런 거 갖고 세웁니까? 미끄럼틀이 뭐가 필요합니까? 게임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혹 우리들은 어른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가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천국의 표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는 그만큼 순진해요. 그만큼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모를 신뢰해요. 어른들은요, 신뢰하지 않고요, 저거 사기 아니야?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지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믿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래요. 없인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 옆에서 야야 저리 가자 비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쓰다듬어 주고, 이름 불러주고, 이뻐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토존 사진 찍는 데도 만들어놓고, 마스코트 같은 것도 좀 세워놓고, 토끼도 좀 기르고, 다람쥐도 좀 기르고, 아이들이 토끼 보기도 좀 주고, 토끼 보러 교회도 오고, 그냥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여러분 여기 토끼 한 마리만 길러도요 학교 아이들이 떼를 지어옵니다. 불 뜯어갖고요. 키우려고 그래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올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은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은 이제는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탁구 선교회니, 뭐 족구 선교회니, 등산 선교회니, 왜? 사회는 벌써 이런 이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무궁무진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을 이렇게 하나로 선교회 단체로 묶어서 거기에서 취미 활동도 하면서 교제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앞으로 골프를 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면은 골프 연습장도 저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터가 넓고요, 높은 데 있고요, 온천교회 하면 다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환경을 마음껏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데 손색이 없는 교회로 우리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시간이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끊어져서 우리 운총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서 이 전기세도 감당을 못하는, 관리도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미 저 인천에 가면은요, 월미도 저쪽에 인천에 가면은 100년이 넘는 교회가 팔려가가지고 그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아마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100년 된 교회가 카페가 되는데 그 교회를 그대로 뜯어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강단에도 커피숍, 뭐 성가대에서도 커피숍, 모든 걸 다 이렇게 의자를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두고 교회의 모습인데 커피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어디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지나치다가는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 운총교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를 물려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운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손을 얹고요, 자꾸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기도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정말로 사람들을 잘 만나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자꾸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